오늘은 이 말씀을 가지고 이제 대림절 첫째 주일인데요.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소망 주의 길을 예비하라. 우리 오늘 말씀을 한번 제목을 따라해 볼까? 같이 시작. 소망 주의 길을 예비하라. 영어로도 한번 할게요. Hope, prepare the way for the Lord. 예. 우리 아까 맨 앞에 나왔던 우리 그 그림을 하나 보여주세요. 예. 어드벤트인데요. 보통 이제 전통적으로 이 대림절 또는 대강절이라고 하죠. 이 대림절은 예수님의 탄생을 기다리는 그러한 절기입니다. 그래서 보통 4주간에 걸쳐서 이제 촛불들을 하나씩 이렇게 킵니다. 근데 이제 4개의 촛불이 보통 hope, 소망, 그다음에 peace, 평화, 평강, 그다음에 joy, 기쁨, 그다음에 love, 사랑, 이렇게 4개의 촛불들을 피면서 주님의 성탄을 준비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첫 번째 대강절, 대림절인데요. 오늘의 주제는 hope, 소망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아까 우리 말씀 제목을 다시 가보면 소망 주의 길을 예비하라입니다. 소망. 그래서 오늘은 이 대림절 첫 주일 여러분들 이제 성탄주절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이 12월 한 달을 시작하면서 주님의 오심을 기쁨으로 또 설렘으로 또 우리가 경건함으로 준비하는 그러한 절기인데 그 절기를 시작하면서 오늘은 첫 번째 이사야서에 있는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성탄절이 다가오면 저는 이제 목사 아들이었으니까요. 교회에서 자라면서 매년 이제 성탄절 어렸을 때는 성탄절 성극을 준비했던 그런 기억이 나고요. 그 다음에 조금 이제 커서는 이제 성가대에 들어가서 메시아 핸델의 메시아 곡을 교회마다 이렇게 준비하잖아요. 칸타타로 오라토리오를. 근데 이제 뭐 그 전곡을 다 할 수는 없죠. 전곡이 53곡인데 그거를 다 할 수는 없고 그 중에서 이제 할 수 있는 우리가 매니저블한 그런 곡들. 그러나 그 중에서도 제일 유명한 할렐루야가 이제 핸델의 메시아 가운데 44번째 44예요. 44번째 곡인데요. 이 할렐루야를 열심히 연습해서 막 틀리고 막 맨날 지적받고 저는 이제 테너를 했었는데 정말 어려워요. 이 핸델의 메시아가 그거를 열심히 불렀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이사야서 40장이 사실은 이 핸델의 메시아의 초반부에 이 관련된 성경 구절입니다. 우리 그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 조금에서 잘 안 보이시죠? 이 핸델의 메시아의 일부가 있는데요. 맨 처음에 서곡이죠. 심포니아가 서곡이 이제 오케스트라가 연주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남자 테너가 2곡을 불러요. 그게 이제 그 comfort 그러니까 위로하라, 이 백성을 위로하라 이런 찬양이고요. 이 독창이에요. 테너가. 그 다음 독창이 이제 모든 그 골짜기가 돋아지고 평지가 되고 뭐 이런 그 두 번째 곡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곡이 합창으로 The Glory of the Lord, 주의 영광, 그렇게 합창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이제 53곡을 쭉 부르는데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오늘 봤던 이 이사야 40장은 핸델이 이 곡을 쓸 때 굉장히 성경에서 인스피레이션을 받은 거예요. 영감을 받은 거고 거의 모든 메시아 전곡이 성경 구절과 연관된 것으로 계속 곡을 작곡을 합니다. 그러니까 거의 곡 전체가 성경 구절을 그대로 가지고 곡을 얹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굉장히 은혜롭죠.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이제 본 말씀은 사실은 제가 3절과 5절만 읽었지만 사실은 1절부터 이제 읽으면 내 백성을 위로하라 이렇게 시작되는, 그래서 이게 지금 두 번째 곡인 Comfort 이렇게 한 그 곡으로 시작되는 그 곡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사실은 이 이사야 40장은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오실 것을 준비하고 기대하고 그 길을 준비하라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이사야를 통한
예언인 거죠. 그래서 그것을 곡으로 기록하는 것이 핸델의 메시아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3절과 5절의 주제는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그래서 오늘 prepare the way for the Lord. 주님이 오실 길을 준비하라. 예비하라. 대림절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그런 날입니다. 그런 시즌이고 그런 절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뭘 준비하라는 걸까요? 어떤 길을 준비하라는 걸까요? 사실은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의 어떤 장애물들을 제거하면서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준비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구절을 한 절 한 절을 보면 기대와 준비가 어떻게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더 깊이 경험하게 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옛날에 이 고대 세계에는요, 오늘 우리가 이제 찬양 불렀던 것처럼 왕께 만세, 그분이 들어가신다, 왕이 오신다, 문들아 들릴지어다, 이런 찬양 우리가 부른 것처럼 오늘 우리 전사님 선곡하신 게 오늘 말씀하고 아주 정확하게 맞아요. 왕이 오시는 그 길을 준비하는 거거든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왕으로 오시는데 그 왕이 오시는 길을 평탄하게 준비하라는 건데요. 옛날에 이사야 이 시대 때만 해도 왕이 다스렸잖아요. 그러니까 왕이 온다고 하면 그 왕이 올 때에 그 왕의 오실 그 길을 미리 쫙 길이 막 험하고 더럽고 추하면 다 깨끗하게 청소하고 준비하는 거죠. 그런 의미가 담겨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고대의 왕이 와도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왕으로 오시는데 우리가 어떠한 마음으로 이 성탄절을 준비하고 있는가? 우리 오늘 그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자, 우리 집에 예를 들면 뭐 대통령이 오신다 그러면 그럴 일은 없을 거예요. 거의 없고 누구라 그럴까요? 굉장한 하여튼 귀한 분이 온다고 했을 때 우리가 준비를 열심히 하죠. 오래간만에 청소도 하고 그리고 뭐 집 앞 깨끗하게 합니다. 그게 준비하는 거죠. 설레는 마음도 있을 거고 긴박감도 있을 거고 긴장감도 있을 거고. 오늘 우리가 이제 교회 성탄절을 맞이해서 이렇게 꽃도 아름답게 장식해 주신 우리 플라워 미니스트리 팀에 너무 감사드리는데 이렇게 준비하는 거죠. 장식을 준비하고 꽃을 준비하고 그리고 예수님이 오신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며 기리는 것입니다. 계획을 세우는 거죠. 어떤 계획입니까? 우리의 마음의 계획인 거죠. 오늘 주의 길을 예비하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의 길을 준비하고 계획하라는 것입니다.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이제 성탄절 때 우리에게 오실 때에 우리의 마음을 위한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위해서 우리는 첫 번째 우리의 마음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우리 3절에 보면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그렇게 이사야가 얘기하고 있습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이사야의 이 말은 그 당시에 제가 지난번에도 이제 작년에도 이사야를 가지고 말씀을 나눴었는데요. 이사야는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기 100여 년 전에 미리 예언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의 포로로 있을 때가 아니라 그 일이 발생하기 전 100년 전에 미리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언해 주신 거거든요. 자, 그러니까 이사야는 지금 앞으로 너희가 바벨론에게 포로로 잡혀가서 이제 돌아올 때가 있을 겁니다. 그때에 너희가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를 미리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합니다. 유배지에서 이제 하나님의 개입을 갈망하면서 살겠죠. 포로로 잡혔을 때 우리가 가장 바라는 게 뭐죠? 누군가 와서 우리를 포로로부터 해방시켜 주는 거죠. 지금 하나님은 이사야를 통해서
이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얘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너희가 이제 곧 그 바벨론 포로로부터 해방될 것이다 라고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하나님 전으로 다시 돌아갈 때 어떻게 마음을 준비할 것인가? 하나님께서 다시 우리의 가운데 임하실 때 어떻게 우리가 준비되어야 하겠느냐라고 얘기하는 거죠. 우리의 장애물을, 우리의 거친 마음을, 우리의 왜곡된 마음을 고르게 하라.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을 신약 성경에서 누가 성취했죠? 세례 요한이죠. 마태복음 우리 3장 보면, 마태복음 3장 1절로 3절에 보면, 그때 세례 요한이 이르되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가라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여기 지금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그러니까 지금 이사야 40장에 있는 말씀을 그대로 성취한 그 일이 세례 요한을 통해서 성취된 거죠.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오시는 그 길을 준비하던 자였죠. 어디에서? 광야에서. 세례 요한의 모습이 어땠죠? 그는 낙타, 털을 옷을 입고 그리고 석청을 먹고 광야에 거했습니다. 그리고 그 광야에서 요단강가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회개의 세례를 전파했던 그 세례 요한이죠. 그래서 이 수백 년 전에 예언되어진 이 말씀이 세례 요한을 통해서 성취된 것이죠. 그래서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 말씀하신 자라. 일러스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느니라. 이사야 40장에 있는 이 3절로 5절에 있는 말씀을 그대로 세례 요한이 2000년 전에 유대 땅 이 요단강가에서 회개의 세례를 전파함으로 성취한 것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오늘 그러면 이 말씀이 세례 요한을 통해서 성취됐는데, 오늘 우리가 대림절을 맞이해서 예수님이 다시 이제 우리에게 오실 때, 우리의 마음에 오실 때 우리는 어떻게 준비해야 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사람들에게 회개를 촉구하면서 이사야의 예언을 성취했습니다. 그 메시지는 오늘도 우리에게 그대로 주신 말씀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례 요한의 이 기도를 통해서 예수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에게 회개를 촉구했습니다. 마찬가지로 대림절은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우리 죄를 고백하고 우리의 마음에 대로를 놓는 거죠. 영어로 하이웨이, 우리의 마음의 하이웨이를 놓는 겁니다. 하나님의 관계를 가로막고 있는 그것이 무엇일까? 우리가 보는 거죠. 예수님이 우리 마음속에 오시는데, 우리가 다시 성탄절을 맞아서 예수님을 모실 때 우리 마음속에 더럽고 추한 것이 아직 있다면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그러한 기간, 그러한 절기, 그러한 시즌이 바로 이 대림절인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로막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를 돌아보고 우리가 주님께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낮추어 우리의 마음을 돌아보는 겸손과 변화를 통해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에 오실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준비하는 대림절 기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광야에서 주님을 예비하라는 명령은 세례 요한을 통해서 이루어졌는데, 오늘 우리는 세례 요한, 우리가 그래서 세례 요한과 같은 마음을 갖는 거죠. 세례 요한의 마음을 갖는 겁니다. 주님의 마음을, 주님께서 오시는 그 길을 준비하는 세례 요한과 같은 회개의 세례를, 회개의 마음을 주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이 대림절 기간에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오실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이 완전히, 정말 마음을 완전히 깨끗하게 주님 앞에 정결하게 우리의 마음에 아무것도 걸릴 것이 없는 것으로 준비되어져서 성탄절에 그러한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디사이플 교회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돌아보세요. 이번 대림절 기간 동안에 내가 정리할 것이 뭘까? 내 마음속에 아직도 걸림돌이 있는 것이 뭘까? 용서하지 않는 마음, 교만한 마음, 영적인 태만함, 뭐 이런 것들이 우리 자신 가운데 돌아볼 때 있다면 주님 앞에 다시 한번
광야에서 주의 길을 준비하라고 했잖아요. 광야가 뭘까요? 광야는 주님 앞에 다른 시간을 내서 주님과 대화하는, 주님과 대면하는 그런 시간을 광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 대림절 기간에 다시 한번 우리 세례요한이 광야로 나갔던 것처럼 우리가 시간을 잠깐 내서 모든 것을 한번 끊고 그리고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주님께 우리 자신을 들여다보는 거죠. 그리고 우리 마음을 준비하는, 광야에서 주님을 다시 한번 대면하는 그런 우리 마음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 그러면 마음을 준비하면 이렇게 우리가 우리의 마음 앞에,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드리면 주님은 뭘 할까요? 주님은 우리의 마음을 바꾸실 것을 약속하십니다. 4절 보시면요. 4절. 골짜기마다 도저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자, 여기 보면 골짜기가 도더진대. Every valley shall be raised. 밸리는 뭐죠? 이게 계곡이죠. 푹 꺼진답니다. 그런데 거기가 채워질 거래요. 그 다음에 산마다 언덕마다 그 높은 것들이 낮아질 거래요. 그러니까 보세요. 밸리는 낮은 곳이고 산은 높은 곳인데요. 이 밸리, 계곡은 높아지고 산은 낮아지면 어떻게 되는 거죠? 평탄하게 되는 거죠. 왕이 오시는데 골짜기를 걸 수 없죠. 높은 산으로 오를 수가 없어요. 그것이 고라져야 되는 거죠. 평탄하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왕이 이 대로로 잘 행차하실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고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우리 지난번에 우리 미국 교회가 60주년 돼가지고 우리 교회에다가 애숙한 게 있었어요. 여기 이 야들을 좀 깨끗하게 해달라고. 여기 보니까 우리 플레이그라운드도 있고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플레이그라운드, 제가 죄송하게 그때 한국을 방문해서 함께 동참 못했지만 제가 없는 때에 우리 성도님들이 이 플레이그라운드에 그 험한 그런 자갈 돌들 이런 거, 그다음에 잡초 이런 거 막 뽑아냈잖아요. 그래서 깨끗하게 됐어요. 그래서 사진을 찍어서 보여주셨는데 너무 예쁘게 잘 됐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거죠. 우리가 이 길이 막 자갈밭이고 돌밭이고 그러면 뭐 포일 드라이브 요즘 차들이 좋아서 그런데 막 가지만 옛날에는 그런 게 없잖아요. 다 마차 타고 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런데 자갈밭이고 뭐 돌밭이고 그러면 왕이 막 움직이면서 이렇게 갈 수 없잖아요. 옛날에 중국의 진시황이 이 중국을 통일한 다음에 전쟁을 이렇게 이 전 통일한 그 중국을 돌아보는데 그 앞에 수많은 신하들을 미리 보내가지고 그 앞에 있는 그 정말 마을들을 쫙 아주 깨끗하게 정리를 하잖아요. 우리 그런 영화 보시면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옛날에 이런 왕들은 자기가 행차하는 그 길이 정말 지저분하거나 누군가가 있으면 안 되잖아요. 우리 조선시대도 왕 드라마 보시면 그렇잖아요. 왕이 행차하면 어떻게 됩니까? 백성들은 다 무릎을 꿇고 왕이 지나갈 수 있도록 다 준비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정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임재하셔서 골짜기마다 도도해지고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고 고르지 않은 곳이 평탄하게 되고 험한 곳이 평지가 되는 그러한 은혜를 부어주실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가 마음으로 준비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변화시키십니다. 우리를 바꾸실 것을 약속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두 번째 기억할 것은 주님은 우리를 바꾸실 것을 약속하신다. 믿습니까? 이 대림절, 이 대강절 절기 때에 우리가 그냥 세상 사람들처럼 그냥 뭐 선물 받고 그냥 흥분하고 즐기는 것, 그 절기가 대림절이 아니라 대림절은 어드벤트입니다. 주님이 오시는 그것을 우리가 미리 준비하는 절기고,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준비할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임하셔서 우리를 바꾸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절망의 골짜기가 메워질 겁니다. 교만의 산이 낮아지고 고르지 않은 땅이 평탄해질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골짜기와 같은 파인 마음이 있다면 그 마음을 주님께서 위로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교만한 산과 같은 마음이 있다면 그것을 주님께서 부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 가운데에 힘든 어떤 것들이 있으면 주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그 모든 환경을 바꿔주실 것입니다. 이 대림절 그런 은혜가 오늘도 우리에게 임하실 것을 분명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대림절은 이 수천 년 전에 예언된 그것이 이루어질 것을 우리가 믿고 준비하는 절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대림절 기간에 우리 안에서 분명히 역사하실 것이고 우리 가운데 약속하신 우리를 변화시키실 것이고 우리를 새롭게 하실 것이고 우리를 완전히 주님의 마음으로 가득 채워주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게 삶을 돌아보면 별로 바뀌는 것 같지 않을 수 있어요. 뭐 여전히 환경이 이렇게 바뀐 것 같지도 않고 우리의 마음이 여전히 그렇게 막 편한 것 같지도 않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가 바라보는 거. 하나님은 다르게 보신다. 하나님은 우리가 바라보지 않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우리를 바라보시는 분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레미야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레미야 29장 11절부터 13절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라.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아멘. 예. 우리가 지금 현실을 보면 뭐 아닌 것 같고 별로 안 바뀐 것 같고 여전히 막막한 것 같고 여전히 삶은 힘들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결국 우리를 바꾸실 거고 우리를 새롭게 하실 거고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 주님께 부르짖을 때 우리의 마음을 평탄하게 하고 우리의 마음을 준비하고 우리의 마음을 낮추고 주님을 바라볼 때 주님을 구할 때 주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그리고 우리를 예비하신 그 약속으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편 27편 14절에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아멘.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대림절은 주님을 기다리는 절기입니다. 여러분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이 대림절 기간에 이 성탄절 기간에 우리의 마음을 준비하며 주님을 조용히 기다리시는 그런 시간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임하실 것입니다. 우리에게 임하셔서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바꿀 것을 바꿔주시고 우리의 환경을 새롭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의 태도를 주님께서 주님의 마음으로 온전히 바꿔주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 마지막으로 이 대림절 기간에 오늘 말씀을 보면 오늘 말씀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세 번째 기억해야 될 말씀은 주님의 영광이 나타날 것을 소망하는 거라는 것입니다. 오늘 제목이 뭐라고요? 소망, 주의 길을 얘기하라. 오늘은 소망이에요. 호흡입니다. 어떤 소망이냐? 어떠한 소망인가요? 우리가 이 대림절 어떠한 소망입니까? 결국은요. 우리의 마음을 바꾸셔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것,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것을 소망하는 그 절기가 대림절 기한인 거예요. 대림절은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 것을 목격하는 때입니다. 구약에서요, 사람들이 가장 큰 소망이 뭐가 있었을까요?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얼굴을 뵙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목격하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을 직접 보면 죽죠. 그러나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영광, 그것이 구름 기둥이든 불 기둥이든 하나님의 빛이든 그런 것들을 목격하는 것, 그것이 그들에게 가장 큰 소망 중에 하나이죠. 여러분 어떠세요? 어떤 소망을 가지고 사십니까? 이 세상에서 많은 사람들은 어떤 것을 소망하고 살까요? 잘 되는 거죠. 그냥 잘 나가는 겁니다. 탑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인정받는 것입니다. 돈을 많이 버는 것입니다. 내가 하는 사업이 잘 나가는 것입니다. 나의 자녀들이 잘 돼서
떵떵거리며 살기를 바라는 그것이 소망입니다. 그것이 세상의 소망이라면 여러분은 어떻게 소망을 갖고 계십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진정한 소망이 정말 주님의 영광을 목도하는 것, 그것이 소망이십니까? 여호와를 기다리라. 강하고 담대히 마음을 품고 여호와를 기다리라고 했는데 말은 그렇게 하면서 내가 소망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과 별 다를 바 없는 것들을 소망하는 것은 아닌가. 구약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는 것은 그들에게 가장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가장 귀한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장 소중하게 여겼던 게 뭐죠? 성막입니다. 그들은 광야길에서도 죽어라 성막을 끝까지 거기에서 법궤를 끝까지 지키고 하나님의 영광이 그곳에 임할 것을 기대하며 성막을, 그래서 광야의 생을 마치고 가나안 땅에 정착했을 때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그리고 그 성전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의 영광의 인재하심을 바라보며 그들의 믿음을 끝까지 지킨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여러분 어떠세요? 하나님의 영광을 이 대림절 기간, 하나님의 예수님께서 오시는 이 성탄절 기간 여러분 뭘 소망하십니까? 바라기는 우리 지사 불교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대림절 기간에 이 세상의 사람들이 소망하는 그런 소망이 아니라 주님의 영광이 나타날 것을 소망하는 그런 성도인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낮아지고 겸손해져서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오셔서 그분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목도하는 그런 것이 있기를 소망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5절, 오늘 성경 5절에 보면 뭐라 그럽니까?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하나님을 예배하는 가운데, 또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면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위의 사람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저 사람은 참 욕심이 많네, 저 사람은 참 셀피시하네, 저 사람은 참 다른 사람을 배려 안 하네, 이런 소리를 듣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이란 우리의 마음이 정말 주님께서 이 땅에 낮은 자로 오신 것처럼 겸손하게 낮아져서 그들을 섬기는 자로 오셨던 주님의 마음을 품고 사는 것. 이 성탄절 기간에, 이 대림절 기간에 우리의 마음을 정말 준비해서 주님의 그 마음을 품을 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임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은요, 교만한 자에게 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이기적인 자에게 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낮은 자에게 임하시는 영광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왜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이셨을까요? 그분이 인간으로 낮은 자의 자리에 임하셔서 죽기까지 복종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속해 주셨던 그 겸손의 왕으로 오셨기에 그분은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로 드러내신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장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히브리서 1장 3절에 그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니라. 아까 우리 불렀던 찬양에 예수님 뭐라 그래요? 그분의 본체라고 우리가 찬양했죠. 예.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자신을 드러낸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영광을 드러냈을까요? 인간이 되셔서 완전히 낮아짐으로 육신이 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고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이제 이 완전히 낮아지셨다가 주님께서 십자가의 중심으로 부활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를 지극히 높이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거죠. 우리는 그런데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는 그것만 바라보는데 사실은 그것이 먼저가 아니죠. 죽음이 있어야 부활이 있는 것입니다. 겸손함이 있어야 영광이 있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no pain, no gain 이런 얘기 하죠.
고통이 있는 만큼 얻는 것이라고. 그런 거 비슷한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은 우리가 죽을 때에, 우리가 낮아질 때에, 우리가 겸손해질 때에, 우리의 마음을 준비할 때에, 그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에서 요한이 뭐라 그래요? 말씀이 육신이 돼요. 우리 가운데 거하시. 말씀이 육신이 돼요. 자, 하나님의 영원하신 말씀, 놀라운 말씀, 세상을 창조하신 그 말씀이 육신이 되셨다는 거죠. 육신이 될 수가 없는 존재죠. 하나님이 어떻게 육신이 되십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인간이 되십니까?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다라고 하는 것은 뭘로 비유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돼지가 되는 거예요. 별로 감흥이 없으신데 여러분 하루만 돼지가 되보실래요? 별로 바라지 않으시죠? 우리가 하루만이라도 돼지가 되는 상상을 해보면 끔찍하잖아요. 사실 근데 돼지가 깨끗한 동물이래요. 생각밖에. 너무 그렇게 부담 갖지 마세요. 그런데 우리가 하루만 돼도 그 상상을 하기가 싫잖아요. 그 돼지가 사는 거기에 하루를 살아야 돼요.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것이 하나님이신 분이 인간이 되신 거예요. 그게 왜냐면 그냥 신인데 어떻게 인간이 되는 정도가 체험이 아니라 뭐가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다는 게 뭐가 힘든 건지 아세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세요. 결코 죄를 용서하실 수 있는 분이 아니죠. 죄를 입으실 분이 아니에요. 그럼 인간은 죄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죄를 입으셨다는 거죠. 그건 정말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께서 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 것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돼요. 죄인된 육신이 돼요.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예수님은 하나님의 눈에 보이는 영광이셨어요. 왜? 그분이 육신을 입어서 우리에게 보이셨기에 그분은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이 뭐죠? 작은 예수라는 뜻입니다. 작은 예수라고 하는 것은 이 땅에 마치 주님께서 인간이 되어 이 땅에서 사역을 하신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도 이 땅에서 주님의 모습을 그대로 드러낼 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성탄절은 그냥 우리끼리 웃고 떠는 절기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왜 오셨는지를 기억하며 주님의 그 겸손과 낮아지심을 기억하며 이 땅에서 그렇게 살도록 우리를 초청하시는 그러한 계절, 그러한 절기가 바로 대림절이고 성탄절입니다. 그 절기를 우리 마음을 준비하며 기다리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임마누엘로 임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우리의 삶을 바꾸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실 것을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성탄절의 메시지입니다. 성탄절의 메시지는 단지 설교를 잘해서 하는 메시지가 아니라 우리의 삶이 메시지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 성탄절, 이 대림절 기간 동안 여러분의 삶이 주님의 그 낮아지심의 메시지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겸손과 그리고 낮아짐으로 다시 다른 분들을 섬기고 사랑으로 품는 그런 성탄절의 메신저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영광 가운데 우리 가운데 임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될 줄 믿습니다. 대림절은 단순히 예수님의 첫 탄생을 기억하는 날만이 아니라 그분의 임재를 준비하고 그분의 재림 또한 기다리는 것입니다. 크리스마스를 기다리면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갈망도 역시 우리가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서 오실 때 우리의 마음을 보실 겁니다.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준비되었는지, 얼마나 정말 주님 앞에 주님을
맞을 준비가 되었는지 우리의 마음을 돌아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대림절을 맞이할 때마다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계속해서 우리의 마음을 주님의 거룩한 영으로 채우는 것을 준비하고 계속해서 연습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에 주님께서 우리를 정말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하시면서 우리를 맞이하실 그날을 기대하며 소망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진정으로 소망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제 대림절 첫 주일 소망, 그 소망을 우리의 마음에 품고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주님의 그 우리를 향한 그 놀라운 계획을 이루실 때에 우리의 마음이 온전히 준비되어서 주의 길을 준비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시는 그 날을 기억하며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주님의 마음으로 채워 주옵소서. 기도하며 준비하는 그런 대림절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네. 오늘 제가 아까 우리 메시아 얘기를 했는데요. 오늘 말씀을 이 메시아 가운데 아까 얘기했던 네 번째 곡 있죠. The Glory of the Lord. 주의 영광, 그런 찬양이 있습니다. 그 영광을 우리 한번 함께 들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예, 우리 한번 함께 불러볼까요? 예, 영어지만 듣겠습니다. 크게 화면 크게 하시고요. 하나님의 영광이 이 대림절 기간에 여러분 모두에게 여러분 가정 위에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